오늘은 문재인과의 더러운 미략,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맺은 더러운 미략이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상생하자고 한 것입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윈윈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을 이영훈 목사가 지원하고, 또 문재인 씨는 이영훈 목사를 비호하고, 이런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둘이 만나서 어떤 미략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묵시적인, 암묵적인 그런 이심전심의 미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략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 남한이 그동안 가졌던 대통령 가운데 최악의 대통령, 그것은 어떤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 인격,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그 리더십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을 했는데 그 조종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다고 할 것 같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인도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마구 잡아 끌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하야 운동이 지금 그렇게 힘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람, 문재인을 지원하는 것, 이건 결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 교회 살고 저 주사파 정권 살리고 나라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영훈 목사님? 이 사진이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서로 이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친문 관계, 서로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심전심의 마음이 여기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순 감정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 제가 감정 가지고 했습니까? 이영훈 목사는 중립을 표방한다고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에 우리는 정치적인 중립을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영훈 목사가 가는 곳마다 얘기하면 친문 입장에서 좌빨들의 대변인으로서,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발언을 종종 합니다. 발언을 안 했다면 이런 동영상을 올릴 필요도 없겠죠. 한편 또 나는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발언하는 거 보면 대부분 좌빨 대변인으로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 이념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대단히 기회주의적이다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친구 이영훈을 위한 변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셨는데, 내 친구 이영훈 좌빨 아니다, 믿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영훈 목사님이 아주 극단적인 좌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좌빨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좌빨 말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못이죠. 좌빨 얘기를 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자꾸만 얘기하고 중립이니 그러면서 자꾸만 하는 행동이나 그 말을, 이런 모든 것은 친문적이고
또 친좌빨적이고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이용훈 담임 목사라고 한 개인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영향력이 이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또한 이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미략을 맺었는가?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친문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는가? 왜 이렇게 굴종적이고 비굴한 모습을 자꾸만 이용훈 목사가 이 주사파 정부의 문재인 씨에게 이렇게 행하는가? 저는 몇 가지 원인을 보면 하나는 이 교회 원로 목사님의 그 집행유예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담임하는 목사로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이런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보살펴야 되고. 그래서 오늘날 사법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좌빨 정부에게 뭐 밉게 보이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한겨레 기사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7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막 이제 시작된 때입니다. 지출 적정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해서 아들의 회사에 주식을 이제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교회 돈으로 매입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년 전입니다. 대법원 3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니까 징역 2년 6개월을 살진 않지만 앞으로 남은 2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한 2년 정도 앞으로도 집행유예가 있으니까 대단히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위,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현재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용훈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뭐 당연하죠.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처음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참 제가 부끄럽다 생각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맞아서 우리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그래야 어떻게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살림으로 교회를 살리느냐 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이런 이슈를 놓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왜 이렇게 굴종적인 자세를 주사파 정부에 지금 이용훈 목사가 취하고 있는가? 선교비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에 달아서 나는 순복음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에서 워낙 많은 선교비가 해외로 지출되기 때문에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지금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아직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히 변신이 됐습니까? 네. 물론 약간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르포 동영상인데요. 조용기 일가의 30년 차명 부동산 그리고 3회로 있는데 1회는 선교비 27억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교비 27억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네, 여기 뭐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2화 김성혜는 조영교 목사님 사모님이죠. 김성혜는 복부인 부동산 사고 파는 교인 동원 달러 반출. 네, 여기 지금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의도 교회 교인들이 미국으로 올 때
만불이 이제 그 상한도니까 그 만불 뭐 그 안에서 뭐 9,999불이든지 뭐 이렇게 쥐고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 사람이 이제 가져 나오게 되면 그걸 나올 때 손교비 명목으로 가져 나와서 그걸 여기 김성애 사모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네. 여기 보면 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복을 주셨고 뭐 그런 얘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네. 동영상도 다 여기 나와요. 참 부끄러운 그런 동영상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조영기 목사님 일가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일체 뭐 이야기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3화는 교회 돈으로 땅 장사, 전직 비서의 증언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전직 비서가 증언합니다. 아니 손교비 가지고 미국 가서 LA 근처에서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는데 그 사가지고 그 돈 벌어서 그 뭐 이렇게 그 손교비를 쓰면 안 되냐. 네. 뭐 거기 학교도 사고 뭐 네.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전직 비서가 증언하는 걸 보면은 그 돈 가지고 이 손교비 가지고 땅 사고 뭐 집 사고 그렇게 해서 남은 돈 가지고 이걸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요. 네. 뭐 거기에서 뭐 이 조 목사님 일가에서 답변을 했다. 뭐 그런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수긍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 손교비를 더 이상 뭐 김성애 사모님 이런데 뭐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아마 결의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그 손교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발표가 나온 것이 한 1년 전인데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손교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따지고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순복음교회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도 알아서 기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언론 목사님의 집행유예 문제 그리고 손교비 뭐 유용 문제 이거 외에도 세금 조사 문제가 뭐 이건 뭐 이 교회에 세금의 문제 뭐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의 뭐 대교회 이런 그 교회들이 이렇게 그 반정부적인 거 할 때 세금 조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정부가 탄압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크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대교회가 지금 이 반정부 성토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교회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좌우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쪽에 뭐 우리 자유우파에 뭐 이렇게 뭐 얘기하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이런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목사로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멀리로 볼 때는 공산화 과정으로 지금 하나하나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교회의 이런 그 갈등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개교회만 우리가 보호를 해버리고 개교회가 보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그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배가 만약에 침몰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선실들 뭐 여러 가지 승객 방불 다 함께 가라앉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로 떨어져서 둥둥 떠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의 그 이념 좌표가 많이 좌경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극단적 좌빨, 뭐 누가 빨갱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좌경화된 이념으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많이 갔다. 뭐 난 반공주의자다. 그렇게 지난번에 자기를 이제 내세우시던데 반공주의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반공주의자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보면 반공주의와는 전혀 반대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친문 미리학 11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CBS에서 불과 3, 4일 전에, 4, 5일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문재인 하야 촉구 50만 명 서명, 이거 교회에서 부인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댓글에, 여러 사람들이 그런 걸 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순복음교회에 30만 명 동원해줬고, 우리 그 태극기, 우리 집회 모일 때, 10월 3일 날. 그리고 또 50만 명이나, 이 문재인 하야 촉구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동영상을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교회에서 부정했습니다. 50만 명 서명해서 정광훈 목사님 그 캠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내가 당신들을 지원하니까 차 가지고 와서 50만 명 서명한 게 있으니까 가져가. 남 모르게 가져가.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하야 서명 관련 해명서를 이 순복음교회가 지난 11월 4일 며칠 전에 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 및 성도 일동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근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운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동참하고 50만 명의 서명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에서 진행하는 동성결혼 반대 운동에 동참해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하야 촉구 서명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동성결혼 반대 운동에 우리가 50만 명 서명 받은 그걸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하는 건 참 잘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반대 운동에 사인하는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것은 그 좌파가 아니고 우파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을 주창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정치인들을 그냥 뽑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성결혼 반대 운동 서명하면서 그런 지도자가 오면은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교회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찍게 되고, 이게 다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을 뒤집어 엎는 일 아닙니까? 이런 동성결혼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김부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찍는 건 죄입니다. 왜요? 그가 죄를 지을 건데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서 죄 짓게 만드는 게 죄가 아니겠어요? 교회를 박해하게 결국 만드는, 교회를 박해할 사람들을 찍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인용합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50만 명 서명을 그렇게 습작해서 그런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50만 명 서명 했다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사실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해명서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사실도 아닌 걸 달고 항의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왜 하는가? 친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반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 문재인 하야 서명하는 그런 반문 운동에 우리는 거기에 가담해 있지 않다. 그 친문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친문을 또 표방하는 것인데, 이것도 CBS 뉴스에서 지난 10월 1일 날 보도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대규모 집회 논란, 10월 3일 날 있을 애국 집회, 태극기 집회, 이 전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30만 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우리가 동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 그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공식적으로 기도회 참석을 결의한 적이 없다며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교회 측은 기도회 참석은 그들의 희망일 뿐 교회 장로회와 그들은 여기 전광훈 목사님 측입니다. 교회 장로회와 당회 입장은 전혀 아니라며 아주 손을 그냥 아주 저는 것입니다. 남녀 선교회와 교구를 비롯한 어느 기관에서도 인원 동원을 위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힘주어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목사님은 또 국민일보에서 10월 17일 날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거 성도를 동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유튜브에 떠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냐고 문의해 왔다. 교회는 인원 동원을 결정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애국 집회 그리고 그 문재인 하야 촉구하는 그런 집회, 반문 집회 우리는 참석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인원 동원한 적이 없다. 우리는 반문이 아니다. 우리는 친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회의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십니다. 저기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이제 있는 분이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여기 의장입니다. 여기 지금 회의를 왜 했는가 하면은 여긴 지금 그 기하성 이 교단의 이 모임인데요. 순복음 교단의 모임인데 회의인데요. 기하성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이 한기총회에 속해 있죠. 그런데 여기 그 사진에 보이는 이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하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곧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린 한기총 활동을 중단한다. 행정 보류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행정 보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탈퇴와 다름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여기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문 그 활동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친문을 여기 선언한 것입니다. 계속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부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김대중 그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도식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는 남북 연방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이건 북한이 먼저는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걸 김일성이가 냈는데 그것보다 약간 좀 변형해서 만든 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건 북한이 만든 겁니다. 이걸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적화 통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죠. 네, 지금 이 문재인 씨는 뭘 하는가? 낮은 단계 연방제,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그런 그 남쪽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그 고든 챈 같은 분이 간첩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첩일 수 있다고 그렇게 미국인이 그렇게 아주 미국의 톱 논평가가 정치 평론가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책까지 낸 아주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남북 연방제에 찬성을 하는 이영훈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 이건 남북연방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수용을 한 겁니다. 네, 뭐 당연하게 누가 뭐 자꾸만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분이 지금 만나는 게 손 그 좌빨 정치인들만 만나잖아요.
네. 어떤 분의 이야기로는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좋습니까? 그건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호하는 거 저도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좌빨 대변인이 되고 문재인 대변인이 되고 김정은이 대변인이 되고 공산당 대변인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여기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남북연방제 지지하잖아요. 수용하고 남북연방제 괜찮다. 네, 우리 그렇게 될 거다. 아주 그냥 이렇게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운 미략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왜 공산화의 고속도로를 까는 그 일에 왜 찬성을 합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아직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우파 정치인들과 훌륭한 견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 목회 활동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목회자, 나라를 살리는 교회를 이끌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영훈 목사님, 제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영훈 목사님 여기서 정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 더 이상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렇지만 지금 나라의 운명을 놓고 나라가 지금 정말 진짜 풍전등화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그 일에 함께 서서 이렇게 서로 상생하자. 둘만 살면 됩니까? 교회만 살고 주사파 정권만 살면 돼요? 나라는 망해도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평창올림픽 사진을 보고 계신데 네, 여기 뭐 깃발들이 다 한반도기입니다. 문재인의 올림픽인데 문재인의 한반도기 올림픽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여기 지금 보면은 2018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임을 가졌던 그때 한반도기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 문재인 남쪽 대통령에게 한반도기 우리도 듭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바로 한 3주 전에 일산 킨텍스에서 또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서 또 한반도기를 든 기수가 입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린 당신과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린 친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문제점 이런 거 노출시키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왜? 이 문정부에서 만약에 이 행정적으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제를 걸고 들어오게 되면요, 좌빨들이 아주 이거 상어떼에 달려드는 것 모양으로 달려들어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아주 괴롭힐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지를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이영훈 목사님이 자꾸만 친문 좌빨 대변인, 뭐 문재인 대변인,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니까 쓸만한 겁니다. 네, 저거 깨뜨리지 않아도 저거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영훈 목사님은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는가?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냥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그런 교회로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왜? 자꾸만 베푼다. 자꾸만 뭐 헌금 가지고 자꾸만 이제 뭐 주의 뭐 구제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회주의자들 정책하고 통하거든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이 청와대 벽에 그려진 문재인 그리고 김정은 서로 악수하는 장면을 여기에 지금 아주 크게 그려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한 얘기가
김정은 답방, 작년에 그 겨울입니다. 네, 이맘때 김정은 답방, 서울 답방, 네, 청와대 답방,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철면피 같은 얘기입니까? 모든 국민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최대현 앵커가 펜앤마이크에서 그때 이제 12월 4일 날 보도한 것입니다.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성은 불과 1%.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해요? 얼마나 큰 거짓말쟁이입니까?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 반대가 98%고 모른다가 1%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이영훈 목사님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김정은을 환영해야 합니다. 보통 환영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예우해 줘야 됩니다. 완전히 1대1로 북한을 그냥 완전히 정상국가요, 합법적인 국가요, 우리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국가요, 이런 국가로 그렇게, 그래서 이 리더를 그렇게 환영해야 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환영받았으니 우리도 환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화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친문 미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영훈 목사님이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느냐? 이 애들하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김정은 환영이 예의, 백두칭송이다. 우리는 김정은 찬양, 김정은 찬양. 우리 예쁘지? 김정은 찬양.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함께 박수 쳐주고 잘한다, 아주 잘한다. 나도 너희들과 한 팀이다. 김정은 환영하는 게, 아니 너희들 빠진 게 있는데 국가적인 예우를 그렇게 환영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좀 더 배워야 되겠어.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참 미대사관 앞에 저 김정은이의 저 그냥 큰 대형 사진을 걸어놓고 서울에서 회담이 열리면 김정은을 환영하는 게 예라고, 얘네들이 지금 백두칭송위 애들이, 이 종북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광화문 또 다른 구석에서 또 문 대통령이 북에서 받은 환영을 생각했을 때 김정은을 환영하는 것이 예다. 지금 사실상 빨갱이들이죠. 여기 이나연 여기 통일 위해 안위를 버리고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다. 아주 김정은의 아주 그냥 팬이네요. 김정은 때문에 죽고 못 사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응당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그 얘기하죠. 이 김정은 환영단체가 나흘에 하나꼴씩 그때 생겨났습니다. 나흘에 하나꼴씩. 얘네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이런 애들이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영훈 목사님. 정말 할 말을 제가 잃습니다. 7번째는 실패한 햇볕 정책입니다. 김대중 실패했죠. 햇볕 정책하면서 핵무기 만들 큰 돈다발을 갖다가 바쳤고,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지금 문재인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왔네, 평화가 왔네, 아주 그 거짓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평화를 원치 않습니까? 거짓된 평화,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평화,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공산화될 수 있는 거짓 평화, 이걸 배격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70년 동안 평화를 누려왔습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 강화시키면 70년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함께 동맹 맺는 동안에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사람들이 왜곡을 해서 그 전체주의 동맹으로, 대륙 동맹으로, 자유주의 동맹, 해양 동맹에서 벗어나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의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저주받게 하는 저주의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그릇이 바로 이 문재인이고 그와 함께하는 좌빨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왜 이영훈 목사님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이렇게 또 화답을 합니다. 이 햇볕 정책에 이영훈 목사님.
개성공단을 문 닫을 게 아니라 그런 것 좀 10개쯤 만들었으면 이거 뭐 문재인보다 뭐 10배나 더 나가네요. 네. 오히려 북한이 달라졌을 거다. 시간 끌지 말고 모든 문을 다 열어야 한다. 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친문 미략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문재인 씨가 취임 2년 만에 기독교 교단 지도자들과 만나서 첫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게 뭐 7월 2일 날, 지난 7월 2일입니다. 그때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때 여기 지금 이영훈 목사님은 우린 평양에 조속히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아주 최신식으로 잘 지어 놓겠습니다. 네. 그럼 누가 그것을 사용할까요? 뭐 김정은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거기에 아주 뭐 그냥 이 주민들, 북한 주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돈 많은 당 간부들, 그들이 거기에 이제 혜택을 받겠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죽어라 그냥 박해하고 죽이고 그냥 짐승처럼 다루고 있는 그 자들이 그 짓들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지금 헌금으로 지어지는 이 이름도 이제 조영기 심장 전문병원을 북한이 원치 않으니까 평양 종합병원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친문 미략입니다. 김정은에게 지금 뭐 상납하고 있습니까? 미리? 적화 통일되기 전에 상납부터 하는 겁니까? 또 여기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영훈 목사가 화답을 합니다. 그 해명서 11월 4일 날, 저는 며칠 전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유 통일이 빠졌죠. 네. 적화 통일도 평화 통일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남북 연방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화 평화 통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빠진 통일. 이게 뭐 친문 미략입니다. 한 두어 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청와대 주사파가 드글드글하죠. 청와대 주사파. 참 청와대가 더럽혀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을 심판하실까? 저 안에 저런 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자들을 지금 다 집어넣은 자가 저 문재인이고, 네. 이 청와대 주사파, 청와대 빨갱이들이죠. 주사파는 발행이가 아닙니다. 빨갱이입니다. 네. 점잖게 표현할 때 주사파죠. 주사파 빨갱이입니다. 청와대 주사파 빨갱이에 대해서 아무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공주의자라고요? 네. 참 정말 얼굴이 벌개지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이 좌빨 정부가 전혀 비판하지 않죠. 네, 오히려 북한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아주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뭐 순 거짓 칭찬만 합니다. 인권 비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북한의 인권 비판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다 11가지 증거가 다 이게 친문 좌빨 미략입니다. 제가 오늘 나쁘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재인과의 더러운 미략,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좌빨 대변인 노릇하고 김정은 대변인 노릇하고 남북 연방제로 가는 거 좋다고 그러고, 네, 이런 그 목사님과 함께 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은 저와 지금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죠. 한국의 자유우파와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과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공산화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목사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위해서 저와 함께 서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4.15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정치권, 우리 야당 믿을 거 없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뭐 한숨이 푹푹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극히 외롭고 지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극히 불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자는 사자,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입니다. 좌로도 안 가고 우로도 안 가고 우린 중립을 지키는 이런 이 반민족적이고 그리고 이 반교회적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완전히 처박아 버리는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일꾼을 뽑는 그 일을 교회가 한다면 우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널리 여러분들이 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